인간의 죄성 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죄성이 무언가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왜곡시켜서 전달하고 또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며 심지어 역사를 왜곡시켜 국가 간의 대치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가장 악한 왜곡은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일 겁니다. 고귀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그 복음을 죄인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것. 이것을 대표적으로 행한 집단으로 이단이 이 땅에 출몰하게 되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복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수호해야 되는,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복음이 정한 바를 따르기로 혈투를 강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중해가 있고 소아시아가 있으면 이 소아시아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에 별명이 있는데 아시아의 별,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처럼 경관이 굉장히 빼어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여러분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성경은 디베료라고 기록을 하죠. 이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신전을 세우기 위해 무려 11개의 도시를 심사하기 시작해요. 그 심사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심이겠죠. 얼마나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느냐. 그렇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서머나였던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레 신전이 생기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황제 숭배를 앞잡이로 자리 잡은 이 강력한 도시 한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한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 자신이 역사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스스로 먼저 고백을 하셨어요. 이것에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감히 이 땅에서 겪으시면 안 되는 그 숱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음의 공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그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머나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궁핍은 먹을 것조차 없는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왜 이런 환난과 궁핍의 자리로 그들이 내몰렸을까요? 그들은 서머나 지역을 뒤덮고 있는 그 황제 숭배 정책에 무릎을 결코 꿇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 극심한 가난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때 당시 시의 관원들은 공공기금을 가져다가 개개인에게 나눠주면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지방의 법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것을 마치 시민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계가 중요한 장사꾼들에게는 이런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절만 하면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절대 황제에게 절을 할 수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타협하고 비겁해진다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차라리 배를 굶주릴지언정 그 궁핍의 길을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가난은 단순히 배고픔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체감해보지 못했지만 제 아버지 시절만 들어봐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두 분의 강사님의 그 살아올 적 시절을 들었을 때라도 이 가난은 배고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주변의 동료, 주거 환경, 삶의 기회, 의지력,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난이에요. 이런 현실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은 서머나를 향한 칭찬과 더불어서 내가 그 극심한 환난의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10절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더 강력한 권면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좀 그들을 환난에서 구해 주시거나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생계수단이 끊어지고 가난에 놓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옥에 갇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그 앞날은 불보듯 뻔한 삶 아니겠어요?
가차없이 사형을 당해 죽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관한 너에게 줄 것이다. 이성적인 생각에서는 참으로 잔인한 요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실까요? 이해하기 어렵고 듣기만 해도 소화가 안 돼 버겁고 순종하기 어려운 모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읽었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안내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나치를 피해 은둔 생활을 했던 그 나날을 문학적으로 기록한 책이었죠. 그래서 안네 프랑크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동시대에 또 다른 인물 중에 에티 힐레숨이라는 안네 프랑크보다 15살이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에티 힐레숨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9살이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기록한 책에서 많은 말을 남겼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스실 안에서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조그마한 가스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가득 차 있고 문이 잠겨 있고 조명이 꺼지고 그 독가스가 나오는 모두가 환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중한 인간인지 아닌지는 오직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외에도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남아 이런 상황과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노라. 이 고백을 남겨놓고 에티 힐레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사단은 극심한 환난과 그 궁핍과 감옥에 가두는 이 행위로 인해서 신자와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그 환난 속에서 더욱 자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죽으면 죽었지 그 신앙을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엄연히 우리는 그들과 다른 환경, 다른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켜라.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죽을 일이 없거든요. 신앙 때문에 굶을 일도 없고 궁핍과 핍박을 당할 일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조건이나 짊어져야 되는 그 인생의 무게,
그 무게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이 현실.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며 왜 내 삶과 가정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을 가진 것이 내 삶에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고민과 삶의 과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잖아요.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신앙을 기반으로 세상 향해 나아가는 이 젊은이들, 그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늘 아프고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해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구체적인 승리와 영광을 이 땅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이것이 서문화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집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지속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 근심이 참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오늘 서문화 교회 요구한 것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 이 복음이 너무나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민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 달콤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조금도 매력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 복음 안에 그들이 기대하는 부와 건강과 마음의 평안,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는 순백의 복음이 이것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것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돈이 생기고 건강해진다고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사회 안에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왜곡시켜버려요. 아닙니다. 그건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병들고 우울증이 하루하루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편을 보십시오. 울부짖고 탄식하고 매달리는 그 기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 현실이 어디 돈과 건강과 그 마음의 평안으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되었으면 그들이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복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왔잖아요. 한나가 그랬고 사라밧의 과부가 그랬고 룻이 그랬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요양원에 계시는 외할머니를 꼭 찾아뵀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저의 딸과 아들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증손자죠.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면 못 뵙겠다 싶어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이번 휴가 때 강원도 속초까지 갔었어요.
일평생 사모로 사셨거든요. 1969년에 교회를 외할아버지께서 개척하셨으니 여러분 그때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강원도 정선 시골에서 자녀를 8명이나 낳으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하시고, 고산지대라 한겨울이 되면 수도가 꽝꽝 얼어 녹지를 않아요. 그러면 집 옆에 가서 그 꽝꽝 얼은 계곡물을 깨서 거기서 맨손으로 11식구의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편할까요? 여러분 1960년대 사모가 교회에서 무슨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썩이고 억울하고 분통한 일 당해도 그냥 당신 남편 목회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삭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복 받으셔야죠. 상 주셔야죠. 그렇다고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동네에서 이웃과 평범하게 이웃을 사귀면서 그저 평범한 노년을 보내시면 했는데, 은퇴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치매가 오셨어요. 그렇게 총기가 깊으신 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억을 잃어버려요. 앞가림을 못하세요.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를 건넌 손자니까 그저 아프고 슬픈 마음이 다지만 자식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숱한 억울한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이제 좀 평범하게 보내시길 바랄 뿐이었는데 왜 기억을 가져가시냐고 원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정작 가장 곁에서 보신 저희 외조부께서는 조금 더 원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속상한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된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다는 말은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르게 사는 자리로 부름받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무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달라지지 않는 너의 현실들, 막막한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네 아픔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역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폄하하는 수많은 말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칼 마르크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은 마약이죠. 이 말을 하게 된 과정이 이렇습니다. 마르크스는 평소
그가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수의 자본가들, 그리고 그 밑에 절대 다수의 하부계층이 일을 함으로써 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이 현실이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토피아. 완전히 회복된 세상. 조금의 차별도, 조금의 빈부격차도 없는 그 회복된 세상, 유토피아를 마르크스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대 다수의 하부계층들이 폭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을 통해. 난 당하고 있어. 억울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자본가들을 죽이자. 저 부르주아들을 죽이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나라가 실제로 러시아였고 북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마르크스가 이 폭동을 잠재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분노가 끓어오를지라도 그 정점에서는 이 종교가 이 분노를 사그러들고 잠재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십자가 위의 죽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방식, 그 십자가 사랑, 그 헌신에 충성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한다는 것을,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폭력을 통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명, 예수의 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그저 내가 넘어졌을 때 위로 정도, 내 욕망을 위해 달려갈 때 도움을 주는 정도, 내가 외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그저 집값 올려주세요, 주식 올려주세요, 내 자녀들 좋은 대학, 직장, 좋은 배우자, 자식, 건강, 부귀, 영화, 평안, 이 모든 것에 맞춰져 그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맡겨진 이 소명, 이것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밤이 지나 밝은 내일이 올 때 다시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돈과 시간을 주문에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비참함, 그 초라함,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포기하고 싶고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고 그저 매일 이 앞에서 숨죽여 울어야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회복해야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남은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죽도록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이끌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